57편입니다. 시편 57편. 저희가 큐티는 이제 시편 지금 이제 9편 말씀 오늘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저희 말씀은 오늘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감사가 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 거기 카톡에 보내드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그 사진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성경 구절 등 참고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혼자 예배 인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 드라이브인도 그렇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좀 답답한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는 한 번씩 빵빵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아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잘 경청하시고 반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2절 4절 이렇게 함께 읽어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감사가 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 지금 상황들, 코로나 사태 그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또 가정들의 어려움들에 저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계속 이 나오는 단어들이 보세요. 4절에 보면 창과 화살이요, 또 6절에 보면은 그물, 웅덩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이렇게 연관해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이 시편의 저자, 이게 지금 다윗의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시편 말씀은 특별히 앞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래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굴 속에 있을 때에 기록된 또 고백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앗둘람 굴이나 아니면은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그 굴에 있을 때 그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요, 뭐 자녀들 아이가 한 1000여 명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굴이 아무리 커도요 굉장히 열악해요. 캄캄합니다. 공기가 좋겠어요? 무슨 뭐 물이 충분하겠어요?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이 많죠. 언제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지 몰라요. 사울은요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언제든지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위험 속에, 두려움의 불안 속에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런 말씀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이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에 특별히 오늘 이제 요 감사에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9절에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무엇해요?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어떻게 해요? 찬송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며 그를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강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뭐 지갑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시계도 뺏기고 옷도 찢어지고 얻어맞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집에 돌아와서 걱정하는 아내와 또 사모님과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은 돈은 다 뺏기고 나는 다쳤지만 생명이 잃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지금 12년 동안 다녔는데, 그 길을 다녔는데 오늘은 강도를 만났지만 그 전에는 12년 동안 한 번도 강도를 안 만났고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해치는 강도도 되는데 저는 남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천국을 인도하는 목사가 되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의 그 자리 속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을 불만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감사가 행복의 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상황,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가운데 감사를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코로나 사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 비즈니스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고난과 그 상황들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요 복이고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인하여 그걸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 삶 속에서, 그 많은 위협들 속에서, 그 가운데서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보면은 사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시편 136편은 뭐 감사의 시편이라고 할 수만 계속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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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시편 136편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시편 134편 3절 4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편 34편은 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살겠다고 가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간신히 거기서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 처지가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굴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름은 부으셨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넘도록 그 처지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었겠어요? 근데요, 다윗은 감사해요. 그곳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어요. 도망자의 10주년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를 유다 왕으로 세우시고 나에게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기가 돌아볼 때 이거는 내가 무엇 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 은혜를 주셨을 때도 감사했고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다윗이었어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감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키였어요. 그 감사가 그 고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키였어요. 그 고난을 결국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 어느 글을 보니까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어떤 저희 성도님이 또 나눠주신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정신과 그 의사세요. 근데 이분이 그 쓰신 글을 보니까 이분이 한스 셀리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데 이 한스 셀리라고 하는 분이 이 스트레스를 연구를 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노벨상까지 탄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 이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자리에 있으시게 됐다. 그래서 뭐 그 머리가 하얀 이런 그 교수들까지 와가지고 그냥 강당에 꽉 차가지고 이분이 강연을 탁 하고 나서 뭐 사람들이 끝나고 이제 막 박수를 치고 이러는데 마지막에 한 학생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이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딱 한 가지만. 뭐 계속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appreciation, 감사라 감사.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로토닌이 우리 머리나 이 몸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져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통해서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요 우울증에 이렇게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이렇게 풍성해야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뇌의학자들이 이렇게 검사해보고 또 실험을 해보니까요, 감사할 때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풍성하게 분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이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의 수많은 그래서 또 성경의 수많은 또 위인들이 어떤 고난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산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몇 분 내에 다 죽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우리 상황으로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 건축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을 진행하면서 힘들고 이 되고 뭐 염려가 되고 불안도 하고 여러분 목사도 염려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몇 년을 하면서 또 문제 생겨서 또 뭐 이거 밑에는 월을 뭐 공벽을 무너뜨려 다시 세워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막혀가지고 뭐 시에 무슨 서류가 없다고 그러고 뭐 찾을 수가 없. 이저 판들을 하면서 또 서베이는 연락 나누고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일 겪으면서 이게 멈추는가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는가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자다가 깨서도 아니면 잠이 안 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라.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뭐가 그렇게 불평이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이루고 깼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했어요. 멈추게지는 않으시고 재정 어렵지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어떤 분이 와서 그냥 종이백에 캐시를 2만 불을 놓고도 가시고 멀리 있는 또 교회에서 또 헌금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 않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보게 하시고 또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함께 이뤄가게 하시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답답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상황과 환경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요 우리 일부 11시 일부 예배 드릴 때 나오셨던 우리 최조셉 집사님 양로원에 몇 주 계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와이프 집사님 통화를 하는데 마지막을 함께 하지도 못하고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참 힘든 때죠.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80이 넘도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벽해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완벽한 와이프도 없고 완벽한 남편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저희 지금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는요 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반시불구가 됐는데 그 어머니를 수레에 싣고 가가지고 빈 저 무덤 오래된 무덤 거기를 밑에다가 이렇게 좀 공간인데 거기다가 가둬 묻어두고 그러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며느리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그걸 이제 자백을 받아가지고 3일 만에 가봤는데 그 밑에 다행히 좀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살아 계시더래요. 근데 제가 그것도 충격스러운데 정말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그 어머니가 병원에서 회복하면서 이제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요 제일 먼저 뭘 걱정했는지 아세요? 누구를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그 무덤에다가 산채로 묻어놓고 가버린 그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중형을 받을까 봐 그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주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게 하신 우리, 또 우리의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 감사할 것뿐이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시고 또 성도들 주신 것 감사할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난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으로 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기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지금 굴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된 후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굴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다윗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지금 이런 처지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그 끝부분에 보세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장성하리라. 나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까, 그 믿음 가운데 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루신 일들, 또 이루어가실 일들, 그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건 우리 감사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루어졌으니까가 아니에요. 이루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루셨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요 화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것도 이루었다, 내가 이것도 했다, 그러면 화가 되는 것이죠. 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뜻이에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게 몇 개 없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의 환경에서도 고난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좀 마음이 좀 무거움이 있었어요. 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최주셉 집사님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이제 타 지역이지만 뭐 이렇게 한국 분들 뭐 교회 안에도 뭐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는 분들도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고,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후배 중에 목사님이 저보다 하나 밑에 후배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어제 거기 토요일 날 장례를 치렀어요. 뭐 오래됐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고 뭐 그러진 않았었지만 아는 후배인데 그렇게 하나님 갑자기.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렇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보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한 2015년인가요? 그때 울릉도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더라고요. 울릉도에. 근데 2015년인가에 그 태풍이 오면서요 울릉도에 막 폭우가 쏟아져, 하루에 한 400mm라니까 한 40cm죠. 막 폭우가 쏟아져. 그게 며칠간 그렇게 쏟아지면서 뭐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좀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흙탕물 그게 막 다 밀려 들어가지고요 교회가 다 엉망이 되고요, 막 사택이 벽이 다 허물어지고 막 현관에. 그래서 교회에 있다 목사님이 막 달려가 보니까 벽이 막 사택은 무너지고 아이들하고 사모님이 창문 붙잡고 매달려 있어서 막 아이들을 건져 올리고 막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무너뜨리고 사용할 수가 없을 처지가 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태풍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사한다. 태풍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 왜 뭐가 감사하냐? 그 인터뷰한 분이 물어보니까 제가 이 태풍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막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 애들을 막 그 흙탕물에서 건져 올리고 막 이러면 막 물이 막 흙탕물이 흘러가면 야단이 났는데 둘째 애를 들어 올리니까 애가 자동차 내 자동차 막 그러면 자동차를 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바로 위에 누나가 야 자동차를 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살고 봐야지. 생명이 중요하지.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하나님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았다. 자기는 무엇을 붙잡기 위해 살았는가, 정말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분이 아니 그 울릉도에 몇십 개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는 다 괜찮고 자기 교회만 그렇게 피해를 입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이 그러고서는 많은 분들이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수고로 아예 건물을 새로 잡았어요. 이쁘게. 그러고 얼마 안 돼서요. 올해 2월 달에 건강검진했는데 암이 발견됐는데 이제 말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전이가 되고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투병하다가 결국은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저도 드는데요. 그 후배 이제 동기 목사들이 장례를 갔다가 그 목사님 마지막에 친구 동기들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그걸 SNS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그냥 이 가족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도 안타깝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유언과 같이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또 너무 많은 것들 붙잡고 지키려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5월이 되고 이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 집에서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깨지는 가정 많고 아픔이 있는 가정도 많은데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그로 인해 감사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시험찮지만 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고요.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눈을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혼자이신 분은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 당신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딴 데 보지 마. 옆에 보고 하시라니까 왜 옆차를 보고 하세요? 딴 옆에를 보고 하시는지.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